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하니 더욱 기쁨입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니 더욱더 기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에스라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성전 재건과 회복의 에스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에스라서의 말씀을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에스라입니다. 에스라서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도움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성전 재건과 회복의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성전 재건과 성전 회복에 애를 썼던 사람이었고요, 개혁과 부흥 운동에 정말 힘을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성전 재건과 회복에 애쓴 사람이 바로 에스라다. 오늘 이 결론이 이거 한 가지입니다. 이상으로 제가 오늘 말씀의 핵심과 중요한 말씀을 드렸으니 제가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좋겠지만, 오랜만에 올라왔으니까 조금만 말씀을 더 전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 퀴즈를 좀 내보려고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벌써 긴장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는 몇 장까지 있을까요? 50장까지입니다. 그럼 시편은 몇 편까지 있을까요? 맞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총 몇 권일까요? 맞습니다. 여기까지는 2살인 저희 딸도 잘하면 맞출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에스라는 총 몇 장일까요? 제가 우리 권사님께 제가 이따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많이 말문이 막히는 것 같습니다. 정답은 총 10장입니다. 제가 맞추신 권사님에게는 신세계 상품권 봉투 안에 라운카페 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담스러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교회를 살리고자 라운카페 쿠폰을 이따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오실 때 혹시 이거 유인물을 다 받으셨나요? 한눈에 보는 에스라서 말씀 있습니다. 한눈으로 안 보시고 두 눈으로 보셔도 됩니다. 1장에서 10장까지의 말씀이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PPT에도 나와 있고 우리 유인물을 자세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했던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에스라 3장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 후에 있어서 가장 먼저 했던 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재건을 한 후에 성전 재건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일반인의 사람의 상식으로는 성전을 다 지어놓고 기공예배, 성전예배, 감사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당시 성전 재건 공사 전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집에서 가구를 조립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얼마 전에 이사를 오는 바람에 가구를 조립했던 기억이 납니다. 가구 안에 설명서를 보게 되면 30분밖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왜 제 손을 거치면 가구가 30분이 아니고 1시간이 걸릴까요? 사실 얼마 전에 아내의 책상 의자를 조립해야 하는데 설명서를 보지 않고 조립하다 보니까 시간이 꽤 오래 걸렸습니다. 혼자 뺐다 꼈다 아주 가지가지 혼자 밤에 난리를 쳤습니다. 심지어 의자를 조립을 다 마치고 이제 의자에 앉아서 일어났다가 내려갔다가 의자를 계속 조립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했구나 하면서 박스를 치우고 비닐을 치우는데 이런 나사의 피스를 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그 피스들이 보이더라고요. 다시 조립해야 하는 것도 귀찮고 시간이 오래 걸려서 마음속으로 수십 번 고민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할까, 그냥 피스 없이 넘어갈까라는 마음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아내에게 한 소리를 또 들을까 봐 아내가 볼까 해서 재빠르게 정리하는 척하면서 TV 선반 안에 넣어놨습니다. 아직도 아무도 모르고 잘 보관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또 남자로서, 아빠로서
또 아내에게, 자녀에게 멋있는 모습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설명서 따위는 보지 않아 라고 조립을 했는데요. 결국 그 지경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참 어리석은 생각이구나 라는 것을 그날 밤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뭐든 처음 짓는 것보다 무너진 것을 다시 조립하는 것, 다시 세우는 것은 더 어렵고 쉽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와 같이 무너진 관계, 망가진 습관, 깨어진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오늘 에스라서 본문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너진 성전, 사라진 예배, 흩어진 민족,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사실 쉽지 않은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뤄갔다는 것이죠. 이 당시의 상황은요, 성전도 무너졌고 집도 없고 나라 꼴도 엉망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맨 처음에 한 일이 무엇일까요? 제단을 처음부터 쌓는 일이었습니다.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에스라서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아멘. 한국 사람들은 뭐든지 줄을 잘 서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줄을 서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 줄 뒤에 서서 있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줄이 어떠한 줄인지도 잘 모르고 따라서 줄을 선다라고 합니다. 어때요? 이마트나 코스트코 가면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줄을 서면 따라가지 않습니까? 일단 줄을 서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줄을 서되 가장 앞줄에 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희는 하나님 앞에서는 앞줄이 아닌 뒷줄, 바깥줄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망설이는 모습들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앞줄을 보십시오. 네, 행합니다. 네. 혹시 제 침이 튀길까봐 뒤로 가신 건 아니잖아요. 네. 다음부터는 앞줄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저희에게 말씀하자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무너진 상황 속에서도 무엇을 먼저 찾는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의 인생이 무너졌을 때, 교회가 회복되어야 할 때 저희는 어떤 것부터 다시 세워야 하겠습니까?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미 성은 무너졌고 성전은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은 제단을 다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쌓는 일이었고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 그들에게는 가장 우선순위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배당을 다시 재건축하는 문제만은 아닙니다. 예배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인지, 또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신앙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기는 무너진 삶과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애쓰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에스라 3장의 말씀은 귀한 자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 처음으로 공동체 신앙 활동을 시작하는 장면의 모습입니다. 그 중심에는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을 회복하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아직 성전을 짓지 않았고 외부의 위협도 도사리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가장 먼저 했던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순종은 결국 성전 기초를 놓는 기쁨의 날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 말씀이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한 줄로 요약하자면 회개와 순종과 회복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을 때의 처음 그대로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회개하여 거듭난 이후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를 저희는 성화라고 부릅니다. 성화. 이처럼 신앙의 회복의 첫 걸음은 바로 예배입니다. 귀한 자들은 각자의 성읍에 흩어져 있다가
일곱째 달에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먼저 여호와의 제단을 회복하고 규례에 따라서 매일매일 번제를 드립니다.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아멘.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터에 세우고 라는 표현은 신앙의 본질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 관계의 중심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라는 결단이고 고백입니다. 이와 같이 주변 민족들의 견제와 위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위험한 선택, 이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불안과 염려, 두려움 가운데서도 제단 세우는 것을 멈추지 않았고 예배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핑계 삼지 않았고요. 예배를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결단이 그들의 예배와 신앙을 회복시키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당시의 백성들은 짱구와도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못 말리는 존재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짱구는 어떻게 될까요? 네, 짱구는 못 말리잖아요. 이들도 못 말리는 존재였습니다. 그만큼 성전을 재건하는 것에, 예배를 회복하는 것에 못 말리는 존재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예배는 단지 의무가 아니라 정체성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저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첫 걸음이 되기도 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주변에는 그들을 노리는 대적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언제 공격을 당할지 모르는 불안의 상황에서도 이 당시가 바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벽부터 쌓는 것이 아니라 제단부터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두려움이 클수록 예배가 더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불안한 상황, 두려운 상황에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로 나아갑니다. 그러한 모습은 그들의 믿음의 표현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이 믿음으로 그 어떠한 불안한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성전 재건 공사를 계속해서 진행하겠다라는 것은 믿음의 고백을 제단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재건하기 전에 이미 무너진 신앙생활의 기초를 다시 쌓고 있습니다. 제단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신앙의 기초를 다시 쌓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초는요, 바로 예배입니다. 에베네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건강이 무너졌을 때, 관계가 틀어졌을 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나에게 찾아올 때, 그럴수록 예배가 시작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수록 예배에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때가 저희가 주님을 진정으로 찾을 때입니다. 그때가 진정으로 예배의 시작되는, 예배의 회복이 시작되는 시작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쩐 일로 이곳에 오셨습니까? 지나가는 길에 교회가 보이니까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늘 수요일마다 오는 시간이니까 습관적으로 나오셔서 예배하고 계신가요? 아닙니다. 찬양하고자, 예배하고자, 기도하고자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저희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저희가 신앙이 흐려지고 삶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앉는 것이 바로 회복의 첫 걸음이고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도 있지 않습니까? 시작이 반이다. 두 번째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네, 저 노란색이 결론입니다. 합쳐놓은 거예요. 시작을 해놓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라는 뜻이에요. 맞아요. 이 예배당에 오신 것부터가 시작이었고 반이었고 중간이었고 예배의 회복의 첫 출발이고 첫 걸음의 시작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어떠한 무너짐을 겪었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원하시는 회복의 시작은 바로 예배입니다. 이 본문의 당시의 상황은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다 부셔지고 돌 하나도 없는 황무지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은요, 제단부터 쌓고 예배로 나아갑니다.
왜 자신의 상황을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하며 나갔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회복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가정에서와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싸움 다들 해보셨죠? 아마 오늘도 하고 오신 분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네. 부부싸움을 해서 서로 얼굴도 보기 싫고 말을 하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네, 없으신가요? 저는 그 정도까지 싸우진 않았지만, 그런 것은 잘 모르겠지만, 갑자기 그런 상황에서 자녀가 100인치 TV를 새로 사준다면 마음이 어떠신가요? 벌써부터 설레시나요? 네. 아니면 부부싸움을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시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진정으로 회복되지 못하면 어떠한 물질로도 어떠한 대단한 것도 마음을 회복시키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람은 마음이 회복되어야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아내와 자주 싸우진 않지만 가끔씩 말다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꿀팁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저는 아내와 싸우고 나서 항상 조용히 나가서 치킨을 사옵니다. 네. 그럼 바로 해결이 되더라고요. 네. 아내는 이 사실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오게 되면 비밀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에스라 3장의 말씀에서는 성전 재건과 성전 회복에 애를 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장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수축하는 일을 합니다. 70년 만에 돌아온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폐허가 되고 성벽은 무너지고 성전에는 돌이 하나 없는 황무지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런 황무지에서 재건하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2달 전인 3월에 의성 산불 피해로 산이 불타고 집과 교회가 무너지고 폐허가 되고 몇십 명의 사상자가 나오게 되는 비극적인 산불 피해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수많은 단체에서는, 수많은 교회에서는 산불 피해 성금과 구호 물품을 모아서 전달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감사한 것은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이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니 모든 사람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구제와 헌신과 봉사, 섬김의 모습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삶의 우선권이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선권을 명백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와 제사장들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제단을 쌓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규례에 따라 절기를 지키며 매일매일 번제를 드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생각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성도의 자세입니다. 오늘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 현실의 무게가 예배의 집중을 막을 때가 분명히 저희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배라는 것은 그 모든 불안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분께 나아가 온전히 집중하고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이처럼 환경을 이긴 예배가 진정한 회복을 이끌 수 있다는 것이죠. 에스라 3장 4절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이 말씀의 뜻은 그들이 하루하루 매일매일 작은 순종을 끊이지 않고 순종으로 나아갔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루 번제를 드리고 다음 날 또 번제를 드리고 매일매일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음식에서 빠지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설렁탕, 미역국, 콩나물국, 된장찌개, 칼국수, 여기서 빠지면 안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소금이라 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소금보다는요, 머리카락입니다. 네, 여러분 머리카락 빠지면 드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이처럼 이 당시에 백성들의 삶에 빠질 수 없었던 것은 바로 예배였고 성전 재건이었고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아직 성전은 지어지지 않았고 주변의 정착민들로 인해서 반대와 불안과 걱정, 염려 가운데 있었던 상황에서도 그들은 빠지지 않았던 것이 바로 예배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점을 성전 건축 이후로 미루지 않았습니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처럼 저희가 모든 스케줄과 업무의 삶의 모든 일들은 뒤로 미룰 수 있다 하지만 예배는 미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수요 성서 아카데미는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이 중성전에서 드립니다. 그런데 성도님 중에 한 분께서 나 지금 버스 타고 가고 있으니까 좀만 예배를 늦춰달라 라는 부탁을 한다면 제가 늦출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시간이기에 예배는 약속이기에 분명하게 지켜야 합니다. 1차 포로 귀환한 무리들의 지도자들은 이러한 것을 알았던 것이죠. 예배를 미룰 수 없다는 것을, 예배를 빠질 수 없다는 것을, 예배를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정한 시간에 맞추어서 번제를 매일매일 드리고 날마다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와 소금을 섞으면 무엇인지 아십니까? 깨소금입니다. 깨와 설탕을 섞으면 깨달음입니다. 네. 깨가 달지 않습니까? 깨달음. 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전 재건과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을 진정으로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은 예배라는 것을, 성전 재건과 회복의 시작은 예배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회복을 꿈꿀 때 욕심을 내어서 한 번에 거창한 꿈을 이루기보다는 작은 예배, 작은 순종으로부터 시작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신앙생활의 기초, 이 사기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기. 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다리고 네, 하루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다리고 하루에 한 구절 말씀을 기록하고 하루에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루에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꼭 사기를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작은 모습, 작은 순종을 통하여서 예배의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에스라서 3장의 말씀에서는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은 무너진 성전의 기초를 다시 쌓았고 무너진 신앙의 기초를 다시 쌓았습니다. 그들은 무너진 성전을 바라보며 낭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단을 다시 쌓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또한 그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기쁘게 헌신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신앙과 삶의 기초를 처음 쌓든지 다시 쌓든지 예배와 말씀에 집중하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저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여지는 세상 것이 더 화려해 보이고 내 앞에 길이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야 된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저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삶의 우선권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는 3장 말씀을 통하여서 성전 재건을 위해 기초의 신앙을 쌓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 관계에서부터 시작입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바로 신앙의 기초라는 것이죠. 또한 어려운 시기에도 공동체의 힘을 통해서 서로 돕고 협력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배우게 됩니다. 슬픔과 기쁨, 공존할 수 있음을 기억하며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더욱더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신앙 기초를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천국은 가지 못했지만 천국에 가면 이러한 유행어가 있다고 합니다.
걸걸거립니다. 내가 좀 더 사랑할 걸, 내가 좀 더 배려할 걸, 내가 좀 더 아껴줄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혹시 보드게임을 혹시 아시나요? 한번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젠가라고 혹시 아시나요? 젠가. 스와힐리어로 쌓아 올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젠가가 왜 젠가인 줄 아시나요? 이 젠가는요, 차곡차곡 쌓아 올리다가 언젠가 무너진다라고 합니다. 네, 맞아요. 저희는 언젠가 이 땅을 떠나 천국에 가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좀 더 사랑할 걸, 내가 좀 더 배려할 걸, 내가 좀 더 아껴줄 걸 후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이 예배당에 걸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있을 때 잘하시고 걸 후회하지 마시고 내가 좀 더 사랑하고 배려하고 아껴주는 그러한 걸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진짜 말씀을 진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귀한 자들이 예루살렘에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제단을 세우는 일이었고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아직 성전을 지어지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바로 세우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개인의 일이 아닌 성전을 재건하고 회복하는 데 애를 썼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도 다시 예배의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삶 속에서 무너져는 것들을 때로는 흔들리는 마음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자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회복의 첫 걸음 바로 오늘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이 바로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하고 회복하기를 애쓰는 에스라와 같이 저희의 삶의 고백도 예배하기를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도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